여러분, 헛똑똑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사람들 처음에는 공부 잘한다, 뭐 한다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서 어, 우리가 그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헛똑똑하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도 이제 그 약을 이제 성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약을 먹으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 뭘 하기로 했는데라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맞아. 아까 저기 물 끓이고 있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무엇을 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혜인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똑똑했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서글플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내가 살아가면서 원한과 억울함과 치욕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평생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것도 잃어버리지만 나쁜 것도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원한적고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과거에 내가 그가 힘들었던 관계를 그냥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쓴불이 올라오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한을 갚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원한조차 하나님께 남겨두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이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겠지만 자신이 원수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거부가 되었다,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졌던 그 다윗 왕은 그냥 그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그의 계략이 다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선대하는 그 축복을 통해 원수들도, 또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도 다윗 왕과 함께 선대하면 그의 삶 가운데 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또한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나오는 아이도벨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아이도벨과 비교되는 그 인간의 지혜를 쓰게 되죠. 어, 압살롬이 계략을 짰을 때 그의 전달하는 후세가 두 제사장의 아들에게 압살롬이 이런 계략을 짰으니까 빨리 다윗 왕이 강을 건너가고 빨리 도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 전달하는 사람의 스파이를 이야기를 압살롬에게 전하고, 또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은 한 지방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여인이 우물 뚜껑을 덮고 그것에 나무를 말립니다. 적들이 찾아와서 그 스파이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여인은 강을 건너서 도망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짓 계략으로 그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쫓아갔지만 못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지요. 이 여인의 작은 계략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계략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이 계략이 있다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것에 분에 못 이기고 또한 그 결말을 미리 자신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이 헛똑똑한 모습을 통하여 야 이렇게 처음부터 안 풀리고 다윗을 이때 죽이지 않으면 못 죽이겠다는 자신의 미리 결정을 통해 판을 읽은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자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후에 압살롬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승승장구합니다. 끝까지 다윗 왕을 추격해야겠다고 군사들과 모으고 군대 장관도 세우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정신 차리고 한 번 더 여러 가지 계략을 냈으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신의 첫 번째 계략이 틀어지고 많은 계략이 이후에 많은 계략도 이렇게 무산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인지 스스로 모든 계략을 내려놓고 자신의 운명을 달리합니다. 여기에 압살롬은 느껴야 되죠. 자신의 참모가 지혜자가 죽는 모습, 자신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책략이 또한 계략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자기를 떠나는 순간 뭔가가 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깨닫지 못하고 25절에 보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며 다윗과 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총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이후에 20장에 보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아마사가 살해당하죠. 즉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세우거나 후세의 계획을 군대를 모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의 계략들이 서서히 무너지는데도 압살롬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출애굽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그렇게 보내지 않고 싶었던 애굽의 왕이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노예했던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신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널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건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모두 건넜다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죽이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홍해가 다시 합해지면서 그곳에 모두 몰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이 부분을 사무엘이 기억했는가? 건너는 순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22절에 다윗이 건너자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계략이 성공하게 하게 하고 강 앞에서 정말 아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결코 빠르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또한 우리 인생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체들이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과 지체들은 또한 교회의 식구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지킴바 되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과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보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서 죽지만 다윗은
24절에 마하나임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압살롬은 모든 후세의 계략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세며 특별한 자기의 계략을 또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아마사는 요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이 가족들은 다 이렇게 싸움에 능한 장수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 요압은 결국 압살롬이 인간의 계략으로 지혜로 세운 아마사가 싸웠던 이 장군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요압의 장군의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죠. 결국 이 25절은 역사를 읽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요압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실패한 군대 장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가 이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성에 진을 친 것이 아니고요. 천막을 땅에 길가에 이 광야에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요.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길거리에 땅에 그냥 일반 땅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죠. 만일 1000명이 있고요. 2만 명의 적군들이 성을 쳐들어오면요. 10배 이상의 군사들이 와야지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판도는 다윗에게 마하나임 성에 들어간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압살롬이 유리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압살롬은 그 성을 포기하고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광야에 나와서 진을 치고요. 오히려 성을 내놓았고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또한 있게 되는 이 역전의 상황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한 갚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인가요?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보통 산에 들어가서 칼을 깎죠. 막 칼을 갑니다. 그리고서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겠다고 몇십 년간 칼을 깎고 무술을 연마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뭐래요? 그 원수가 미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아서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탈함감 그리고 그 수십 년간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원한과 마음의 분을 품고 살아서 그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말 안타깝고 지혜롭지 못하다. 원한 갖고 사는 그 인생은 정말 힘들다,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수를 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안타까운 그 인생이 안쓰러운 겁니다. 압살롬이 만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다윗 왕을 처리하는 거나 이런 원한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있었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압살롬을 향했던 마음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 원한을 자신의 여동생이 범해진 것과 다말의 여동생이 범해진 것과 또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그 행동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역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원한을 갚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원한을 갖고 또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살았던 압살롬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지금 피난민을 돕는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소비라는 27절에 소비가 나오잖아요. 나하스의 아들은 암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하스가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암몬에게 가서 주의를 표하려고 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사람들과 신하들과 함께해서 다윗의 신하 조문객들을 참 불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치욕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보았던 다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이후에 암몬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위해서 이 암몬을 징벌한 후에 아마 선대에서 다시 차기 후대로 이 암몬을 다스리게 세워졌던 왕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 군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선대로 더 많은 것들을 회복한 이 소비는 다윗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어려울 때, 만일 다윗이 지면 지금 압살롬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시므이처럼 소비가 저번에 우리 암몬 사람들 많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서 다윗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선대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그는 이 어려울 때 많은 생필품을 가져와서 다윗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길은 누구입니까? 여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 저러 있을 때요, 그 다윗 왕에게 불림 당하기 전까지 무비보셋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그랬을 때 아마 마길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반역자로 처벌하는가? 아니면 그리고 그를 도왔던 우리가 위험한가? 그런데 소문에 들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성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재산도 갖고 또한 회복되고 왕과 함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왕자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선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마움이 더 느껴졌겠죠. 그리고 무비보셋도 자기를 선대한 마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돕는 이래 마길은 이제 다윗이 어렵다고 하니까 선대하여 구호 물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이 제일 괴롭혔던 부족이 바로 길르앗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너무나도 핍박하고 모압 족속이 할 때 다윗이 짜잔 나타나면서 이 원수들 그러면서 모압을 정벌하고 길르앗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이 길르앗 사람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에서 최고의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안전과 물질과 또한 안전이 보장되는 다윗의 이 정복을 통하여서 보장받으니까 바르실레는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솔직히 자신이 다윗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득을 봤을 거예요. 또한 안전을 지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르실레만 와가지고 다윗이 어려울 때 돕네요.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예전에 당신을 도왔으니까 은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은혜를 은혜로 갚았던 그러한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피난처는요 내가 어려울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는 평소에 내가 선대하고 또한 선을 베풀고 살아나갈 때
피난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에게서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게도 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어려움과 압살롬과 같이 끝까지 추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한짐에 복수의 눈을 멀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를 만져 주시니까,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인도 이 지역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인이 다윗을 비방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한 그냥 무시하고 보복을 하거나 무시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 필수품을 전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베푸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선을 베푸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 길, 피난처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심지어 상조회사에 무슨 라이프라고 하면서 들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그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어 내가 은행에 저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험 드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선을 쌓아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